에베소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옥중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는 옥중에 있다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간수들이 양쪽에 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완전히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저택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감옥을 하나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투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준 것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옥중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6절에 그 비밀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었다. 이게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 비밀은 좀 심오하고 막 어렵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 너무 간단한 거.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 비밀이었고 잘 몰랐던 것이고 또 이렇게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선물이지만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참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뒤에 나오는 그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지니신 분인데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꾼을 삼아주셨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근데 9절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렇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게 참 표현하기가 애매한 말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 뭐 그런 걸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셨는데,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일을 맡겼다면은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사도의 역할이 이제는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교회가 수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겠죠.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교회에 일을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1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영광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한번 그런 법이 있으면 좀 갇혀보고 싶기도 한데 그게 영광이라니까. 그러나 좀 조심스러운 게 저 38선 북쪽만 가도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뭐 중국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때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빕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빈다는 것은 무릎 꿇고 빕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들이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3장에 보니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영광,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 풍성한 영광, 그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시고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을 깊이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고, 기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상상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안에는 풍성이라는 말, 충만이라는 말, 넘친다는 말, 이런 표현,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충만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갖 죄와 불의와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과 의심과 탐심으로 가득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곳이 없습니다. 집 안에 온통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하면 사람이 들어가도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집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갖 쓰레기로, 의심과 탐심과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흠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살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숭고한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배척과 돌 던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